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지혜의 눈으로 서서 얻어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전개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좋은 답변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지혜에 배워서 속히 올라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보통 나라어서 올라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대성회를 어서 속히 얻어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별나름 덕어서 올라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우리 집에 어서 속히 올라지라. 자비하신 만세 영계 길이 나오니 지혜에 머물러서 달산지옥에 나가면 달산별로 덮여지고 악탕지옥에 나가면 악탕별로 사라지고 지옥세계에 나가면 지옥별로 없어지고 다리세계에 나가면 다리별로 배부르고 사세계에 나가면 사탕나은 선해지고 중생세계에 나가면 지혜들로 얻어지리라. 나무가 새로운 보살마살 나무대세지의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로
천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내가 이제로 한지는 배고픈다니 내가 내일의 도시여 바로 하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부처님의 놀라우신 인연 공덕으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3기를 시작으로 불기 1969년 5월 넷째 주 정기후배를 공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상서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런 공덕구름 하늘을 덮었어라. 삼남한상 모든 생명 하니를 노래하니 이 땅은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마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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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마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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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희락한 마음으로 세계 스승이며 영영능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우천님께 절하옵나이다.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무전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오직 문수사리 보살 대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자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홀라 부척하두어 10대 제자 16성 호백성 독수성례지 1200 제대하란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천하 역대 조사 천하 종사하야 없는 선지 쉽게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무전들께 절하옵니다. 단 없는
삼보시오 저희 예경 받으시고 갚이력을 내리시오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과한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계원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범은 공하였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 수상행식도 없음 지연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음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형제 여러분과 함께 보혜능자의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찬양분입니다. 불강요전 156쪽, 불강의 범 22쪽, 법요지 86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찬양분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지혜와 대자비의 끝없는 큰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지니신 바 거룩하온 소원력은 일체 세계, 일체 시간을 덮고 있어오며 저희들은 온갖 지혜, 온갖 힘을 다 기울여도 그 작은 부분조차 생각할 수 없사오니 오직 있는 정성 모두 바쳐 끝없는 소원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모두가 또한 부처님의 공덕을 모두 갖추었으니
일체 중생이 갖춘 그 모든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겉모양이 비록 가지가지 중생상을 보일지라도 그것은 모두가 허망한 그림자이며 나를 위한 방편 시연이십니다. 실로 모든 중생이 진정 중생이 아니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공덕을 부족하게 갖추고 있사옵니다.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자비하고 온갖 능력 다 갖췄으며 온갖 공덕 다 이루어 원만하고 자제하니 이것이 일체 중생의 참 모습이옵니다. 저희들은 이 모든 중생과 그가 지닌 한량없는 공덕을 찬양하겠습니다. 결코 중생이라 낮춰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거나 어리석다 하거나 무능하다 하거나 불행하다 하거나 미래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일체 중생이 원만한 독생임을 믿사오며 그 모두를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은혜를 주시는 부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어서 혹 부모님이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이웃이나 벗이나 같은 결례가 되어서 언제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며 이 땅 위에 부처님 광명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큰 위실력을 떨치고 계심을 깊이 믿고 저 모든 부처님을 미래세가 다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일체 세계의 극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그 낱낱 부처님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들러 계심을 깊이 믿사오며 눈앞에 대하듯 정성 기울여 찬양하겠습니다. 중생과 세계에 나타난 현상이 아무리 거칠고 부정하게 보이더라도 실로 실상은 청정하고 원만하오니 저는 결코 중생과 세계의 실상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참된 진리의 모습을 깊이 믿고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실상의 말이며 참된 말이며 올바르게 찬양하는 말인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믿고 찬양하는 참말은 위대한 성취력을 지니며 창조의 힘을 나타냄을 깊이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닦는 바 찬양하는 행원은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과 청정과 협동을 실현하는 신묘한 작법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 찬양하는 행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세계의 실상 공덕을 구현시켜 싸우며 우리들이 바라온 바 보살의 국도를 성취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낱낱 소망을 성취하겠습니다. 말은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어온바 저희들은 참된 말을 바로 써서 말의 위력을 실현하겠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나쁜 말을 하지 않겠사오며 참된 말만을 하겠사옵니다. 결코 소극적이며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진리의 참모습이 적극적이며 활동적이며 원만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제천녀는 차라리 미묘한 말과 음성을 내겠지만 저희들은 그보다도 참된 말을 하고 부처님의 참된 공덕의 세계를 믿고 긍정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들에게 법문을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우치시고자 먼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진주서는 선원장이신 원단 스님을 모시고 법을 청하여 듣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원담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얀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진주에서 온 원자 담자 원담 스님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불광 가족을 뵌 이후에 오늘 처음 지금 진주 주변에 산천에서는 이제 벚꽃이 지고 이팝나무, 하얗게 핀 이팝나무와 또 산에 가면 찔레꽃, 또 황매산에 가면 철쭉이 이제 피고 있어요.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면은 또 다른 꽃이 또 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 안에는 색깔도 없고 이름도 없고 향기도 없는 핀 적도 없고 진 적도 없는 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마음의 꽃, 심화, 혹은 불교적으로 말하면 잘 들립니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말인데 보디치tta. 초기 불교에서는 보디라고 하고 대승 불교에서는 보디치tta. 보디치tta는 이제 보리심이라고 번역하는데 같은 불교 용어지만은 그 불교 종파나 경전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써요. 대승불교 인도 전통, 나란다 대학 전통에 또 티베트로 이어온 그 전통에서는 보리심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그 중국으로 왔을 때는 깨달음, 또 선종에서는 본래 면목, 본지풍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규봉종밀 선사라든지 보조 진울 스님은 공적영지 이렇게 했는데, 말은 명칭은 여러 가지만 결국은 보리심으로 회탕될 수가 있어요. 보리심.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반성해 보면은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 오도의 경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은 엄청 무겁고 심각해 보이면서 감히 우리가 초심자가 어떻게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망설임 내지 장벽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용어 아니었어요. 보리심. 처음에는 단순히 보디치tta 이런 말이었어요. 깨달은 마음. 근데 영어권 불자는 쉽게 번역을 해요. awakening 마인드라고. 우리가 잠자지 않는 한, 기절하지 않는 한 다 깨어 있거든요. 자기 몸과 마음을 살필 수 있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바른 길을 알 수 있다면 다 awakening mind, 보리심이 있는 겁니다. 보리심이 이제 또 다른 측면에 말하면 광대 스님이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입니다. 보리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절대적 진재 차원에서 보리심은 공성을 깨닫는 건데, 공성을 확실히 보는
지혜를 반야라고 했어요. 상대적 보리심, 일반적으로 조심자, 우리가 시작하는 발보리심해라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보리심, 일상에 잊지 않고 날로 되새기는 보리심, 이거는 상대적 보리심인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리심을 원력을 발해서 일상에 자주자주 반복해가지고 마음에 되새기는 보리심은 원보리심, 원한다, 원보리심. 그걸 실천으로 했을 때 행보리심,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반야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리심을 발해서 반야바라밀로 가는 사람을, 실천한 사람을, 보리심을 발한 사람, 보디사트바라고, 보디치타를 가지고 실천한 존재를 보디사트바, 쉽게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여성신 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체가 대성보살입니다. 물론 이제 출가보살, 제가보살 이렇게 대성의 보살 성가가 큰 개념으로 포섭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제를 우리 모두 다 보살인데 이미 보살이 실천할 윤리 덕목이 자본주의를 건너가는,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탈자본주의 수행으로 가는 실천하는 지침이 바로 보살의 수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이것이 바로 존경하는 광덕 스님께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재해석하는 의미로서 오늘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반성해 봅시다. 불교는 이 세상을 그 의식 있는 존재가 사는 세계하고 상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의식 수준이 그 사람이 사는 세계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식주스라고 칠판에 있으면 좋은데 의식 있잖아요. 거주할 주자 식주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3계 안에 6계 있어요. 6계, 색계, 무색계는 들어보셨죠? 욕계는 식욕과 성욕, 윤회계로 말하면 축생과 짐승과 인간, 그리고 전신에 섞여 사는 이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럼 그 의식 수준이 기본적으로 오욕, 식욕과 성욕에 벗어나지 못해요. 식욕과 성욕이 아주 정교하게 이제 청탁으로 나누어지면은 청정한 세계로 가면은 욕계의 육천이 되고 인간보다 하등한 세계로 내려가면은 이제 축생, 악귀,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색계는 이제 식욕, 성욕을 초월했기 때문에 남녀 성이 없고 지극히 청정한 에너지로 이 몸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루파 다투, 루파 가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계라고 이야기해요. 중국에서 색자 써가지고 색욕이니 뭐 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색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무색계는 정신적 영역이라 시공간에 어디 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욕계입니다. 욕계를 현대적 용어로 바꾸면 자본주의적 세계입니다.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옛날에는 한 5, 60년 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을 때는 세계가 이극체제로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대극체제로 냉전 세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주의 실험이 다 실패로 끝나고 전 세계가 자본주의 일색이 됐어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가 자본주의와 다른 변형된
그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공산당이 계획하는 자본주의입니다, 전체가. 근데 인간의 수준이 자본주의가 가장 맞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세계. 근데 자본주의를 우리가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이 가장 맞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방면으로 살 때 저절로 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원리가 돌아가면서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이루어간다. 그거하고 민주적 개인 1표 한 사람이 투표권 하나씩 가지면서 정치체제를 구성하는데 다당제로 간다. 이 민주적 질서하고 자본주의하고 너무나 잘 매칭이 돼요.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한 정치, 경제, 체제 중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서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욕계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고 질문을 살다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불자는 이 세계 속에서 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순응하고 여기서 기회를 잡아서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그 욕망에 충실할 것이냐, 과연 어떤 스탠스를,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각자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깊이 천착한 분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헝가리 출신의 유태인이 있었는데 칼 폴런이라고 하는 분이 악마의 맷돌이라고, 사탄이라는 말 들어봤죠? 사탄을 이제 시장용사하는 세트닉, 밀스는 그 물레방아, 그 악마의 맷돌. 이 시장 질서, 자본주의 질서는 그냥 놔두면은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면서 모든 인간의 자원까지 다 갈아가지고 돈으로 만든다. 돈으로 완산한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금융시장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1,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시장에 노동력을 팔아먹는 노동시장이 생겼어요. 노동유연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말이 아주 묘하게 부드러운데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노동유연성. 근데 노동자 생활은 불안하죠. 그 다음에 토지는 옛날에 사고팔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토지가 시장에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옛날에 돈은 단순히 돈 주고 물건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돈 자체가 금융시장이 돼가지고 돈 자체가 주식시장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코인까지 엄청난 자기 몸을 불리면서 세상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덩달아서 이 규모가 커지니까 이 시장하고 관계없었던 예술, 종교, 가치를 생산했던 문학, 인문학까지 다 악마의 맷돌에 갈려져요. 그림 한 장 그리도 돈이 되냐 안 되냐. 절을 하나 세워도, 교회를 하나 세워도 신도수가 얼마? 연못돈이 주일 연못돈이 얼마 나오냐? 그 절에 인등이 몇 개 달리냐? 이런 식으로. 책이 팔리냐 안 팔리냐? 그리고 대학에 가도 취직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게 전부 다 우대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맷돌에 갈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불자가 뜻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 맷돌을 멈출 수 없을까? 최소한 멈추지를 못해도 이것을 잠깐 치우고 다르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당연히 불자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이를 이제 자기 삶의 문제로 갖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보살이라고 제가 이름 붙이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불자들은 이 시대에 있으려면 자본주의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똑같이 도태되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살지만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뭔가 저항하고 거부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일찍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출리심입니다. 14세기에 나타난 유명 스승님 종갑바 대사가 보리로 들어가는 3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출리심, 자비심, 공성에 대한 지견. 출리심이 문제예요. 출리심, 세상을 떠나라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언두나라 이 말이 아니고 소유에 대한 집착, 추적하려고 하는 욕망,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잠시 나는 선택을 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출심한다고 하루아침에 가정을 버리고 서울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다 스님이 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출리심이란 것이 리나시에이션인데 거리를 두자 이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일요일 다른 사람 다 놀러 갈 때 여기에 선택해서 오셨어요. 그만큼은 세상과 떨어져서 출리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있으면 한 달에 3박 4일, 2박 3일 불광사에서 자본주의적 방식하고 다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템플스테이 온 명상이라고 할까? 지금 여기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인가요? 그러니까 사정이 된다면 1년에 보름씩 여름 보름, 여름에 보름, 겨울에 보름 이렇게 단체 수련을 해야 돼요. 출리심을 닦는 수행을 해야 돼. 그 기간만이라도 세상과 자본주의 질서에 떨어져서 탈자본주의적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욕망이란 문제에 이제 자꾸 욕망을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욕망은 그냥 무조건 버려야 되는 부정적인가? 이거 욕망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가지? 보통 사람이 욕망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은 불교의 장벽을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아니, 욕망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모양이 없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때 욕망은 이제 발리에 보면은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버려야 할 것은 로바, 그리드, 영어로 그리드, 혹은 타나. 타나는 갈증난, 가래라고 번역하잖아요. 갈증난, 애정, 결핍 이런 게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갈증난 욕구하고 갈증이 떨어진 정상적인 욕구하고 다르지죠?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긍정적인 욕구, 긍정적인 욕망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찬다라고 이야기, 찬다. 용어가 달라요. 이걸 갖다가 대승불교에서는 원력이라고 하죠, 원력. 원력으로 살아야 되는지, 욕망으로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걸 인문 철학자들은 생명의 약동을 해야지. 우리가 욕망을 포기한다고 회색 분자로 로마인,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보살의 원력으로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욕망이 아니고 원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몸담고 살면은 바로 탐진치에 몸을 맡기고 사는 자본주의 질서에 따라가는 그런
욕. 아빠의 맷돌에 갈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먼저 자본주의적인 세계의 주류에서 벗어나는 태도, 다른 태도를 지녀야 돼요. 흐리멍덩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불자가. 뭔가, 불자라는, 보살이라는 산뜻한 칼칼한 맛이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벗어나 있는. 그것이 없으면은 항상 세상 끊임없는 그 늪과 같고 가만히 정신 못 차는 사이에 내 주의를 온통 뺏어가요. 그것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에 일단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세를 지녀야 돼요. 이 태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불교로 부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비는 피부불교가 나쁘다는 게 비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기복을 지나서 더 지향할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각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등명, 자등명, 그거 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 자본 질서, 고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담아서 성과 같은 귀해할 곳은 어디인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섬을 찾아왔다시, 불광법회 같은 게요, 이게 섬이라. 법등명, 자등명인 것은 빨리어에 아따디빠, 담마디빠, 뒷바가 빨리어에 DIPA, 그걸 갖다가 등불이라고 해석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게 섬도 돼요, 섬. 자기라는 섬에 귀의하고, 다른 사람, 다른 세상에 섬을 삼지 말라. 부처님 법에 섬을 삼지, 다른 대상에 섬을 삼아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불광법회 같은 게 우리가 귀해야 할 섬이에요. 근데 이게 좀 부족해요. 공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은 여기서 30분이나 1시간이나 명상을 같이 하고, 특히 주말에 또 한 달에 몇 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같은 교율에 의해서 같이 잠을 자고 생활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공동체인데, 그것이 부처님이 꿈꿨던 성가예요. 커뮤니티. 공산사회, 그게 원시 공산사회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니고, 모범적인 세상에 본받을 수 있는 세상 안에 하나의 섬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게 성가예요. 성가 안에서는 인도에서 2500년 전에 사성평등을, 남녀평등을 실현하셨죠. 자기 성가 안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그 가치가 세상에 퍼져나가서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 창시자들이 했던 그 단체가 변질했지만 아직은 성가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한국이 좀 변질됐지만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 성가 공동체 모임을 우리가 광백 스님이 서울에 대각사 불광법회 세우고 우리가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이 우리가 이게 섬이라. 이 고해에서. 그 보살의 길을 잠시 다 아는데 정리해 봅시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노래는 의식적으로 놓아버리려고 훈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불안하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요. 그걸 의식적으로, 그렇다고 진짜로 막 돈을 하루아침에 다 빼가지고 빈털터리가 되도록 기부하고 보시하는 말이 아니고, 마음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내 가진 것, 내 몸과 마음조차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소유를 내려놓는다. 완전히 내 자산이 제로가 돼도 나는 산다 이거지. 그저 부처님의 공덕기라고 광덕스님 말씀하셨죠.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보라. 노동하지 않아도 누가 저렇게 명랑하게 활발히 날면서 노래하는가.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란, 그렇게 이 집착에서 벗어난 놓아버림의 자유를 하시라 이거지. 그리고 자기가 계속 모아야 된다. 안 쓰면 손해다. 안 쓰고 계속 모아야 된다. 축적에 대한 빈곤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면 내가 비운 자리에 모든 것이 연결돼. 모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공성. 그것이 중요한 것은 나의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그 텅 빈 장소에서 모든 것이 다 만나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모든 일체 중생하고 나누는 공유하는 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연기,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데리다라든지 푸코 혹은 들레즈 이런 사람들이 모든 기존의 동일성, 연속성, 자아개념, 체제 이런 걸 부정했던 해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해체주의 철학자 다 해체하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갑자기 윤리적 허무주의에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푸코 같은 사람은 갑자기 자살하고 또 들레즈도 자살하고. 왜 그렇게 훌륭한 철학을 내세운 분들이 자살하냐 이거지.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으로 알랭 바디오 같은 사람은 새로운 철학을 찾았어요. 신합리주의 내세웠어요. 그분이 말씀하기로 배울 게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저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누군가 찾아서 그 시대에 사람이 발굴해야 진리가 생산되고 창조된다. 우리한테 적용되면은 우리가 불교의 진리성을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매력이 없냐 이거지. 누군가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쳐서 부처님의 진리의 샘물을 파가지고 사람을 선물하지 않은 거야. 내 존재 자체가 새로운 물이 아닌 거라. 내 존재 자체가 세월의 샘물이 돼가지고 이 시대나 가족이나 사회에 새로운 물을 선물해야 되는데 내가 흐리멍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헛물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혼탁한 물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물맛을 못 본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시대에 증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진리를 몸바쳐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불교가 진리라면 당당히 내 삶으로 증거를 해야 돼. 자기 삶으로. 나를 보라. 불교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스승 광대 스님이 1974년 서울에 당당히 와셔가지고 서울의 한문판에서 진리를 증거하려고 했었어요. 불가분배를 내세워가지고. 그 새로운 물이 우리한테 아직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소명감을 지내야 돼요. 그리 않으니까 우리가 불자로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가 이렇지? 다른 사람은 탓하게. 종단이 왜 이렇지? 왜 한국 불교만 이렇지? 내가 한다고 생각 못해. 내가 진리. 진리는 그 진리에 충성하라고 정가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사람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알랭 바디오가. 레벤너망. 너 자신이 불교를 만난 것이 세계에 변혁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 사건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 정치로 나타나면 혁명이 되고, 과학에 나타나면 패러다임 전환이 되고, 예술에 나타나면 예술 사정을 바꾸는 흐름이 되고, 사람끼리 만나면은 연인이 된다는 거지. 똑같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사랑이 불탄다. 자, 이거는 연인이 된다. 우린 운명의 사랑을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못 만난 사람이 태반일 텐데, 스승을 만났다든지 불교를 만난 것을 사건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건. 그게 사건이에요. 오늘 뭐예요? 우리가 만난 것, 불광부에 만나게 된 것,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건은 곡괭이로 마른 땅을 파가지고 샘물을 쏟아게 샘물. 그 샘물을 내가 먼저 맛보아야 돼요. 진리가 이렇구나. 내가 먼저 흔쾌히 맛을 보아야 사람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전가하라. 법주 스님, 광대 스님 뭐라고 하셨어요? 법회를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법회를 하라.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저리 가면 법회를 안 해요. 법회를 안 해. 주의자님들. 어린이 법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핵심이 빠진 거죠. 여기에 불광법회가 이제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법회가 있는 곳에 불교가 있는 거예요. 법회가 없으면 불교가 없어요. 돌아가가지고 문사수가 있는데 듣고 깊이 기억했다가 사유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족한테 부드럽게 다양하게 이웃에 몸과 말과 뜻으로 에너지로 불교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지녀야 돼요. 우리는 이 세계 욕계에 여기 식민지예요. 말의 식민지라 여기가 우리가 욕기 욕망을 채우고 부자 번님하고 출세하는 곳이 아니에요. 잠시 세계 던져서 보살 독립군으로 살아가라고 우리가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온 거예요. 독립군처럼 살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불교가 지켜가죠. 특히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점점 불심이 떨어지고 타종교가 가톨릭 천주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또 스님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가가 주인 노릇을 못해요. 그럼 누가 주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각성한 자가 성각자가 보살인데 바로 우리인데, 우리가 부처님 편을 들고 우리가 진리의 편을 들고 내가 부처님을 전가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생에 내 한 몸 던져서 불교가 진리로서 빛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인생이, 그게 보살이죠.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바세계 또 지구 곳곳에 보살이 피 흘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살 행을 하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은 곳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면 약간 전투적인데. 마지막으로 보살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타상황법이라고 통련수행법을 좀 가만히 이제 편안히 앉으시고 눈을 감고 들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한번 이제 편안히 앉으셨어요.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들이쉬고 내쉬고에 이제 약간의 마음을 담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이쉽니다. 세상의 고통이 내 콧구멍으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내쉴 때는 나의 행복을 그들에게 따뜻한 빛이 돼서 줍니다. 타인의 고통을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나의 행복을 그들에게 줍니다. 세상의 고통을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나의 즐거움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갈등을, 모든 고통을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내가 닦은 공덕을 그들에게 줍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통을 다 들이쉽니다. 내쉬면서 내가 닦은 공덕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보리심의 서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따라하려고 하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진유선의 학생들한테 하는 게 마지막 읊고 여러분들은 뒤에 사두 사두 세 번 하고 우리 법회 법문을 마치기로 합시다. 나와 공에 가득한 모든 중생이 지금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삼세일체불의 공덕을 한 몸에 구현하고 계신 스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발만사천 다르마에 귀합니다. 성스러운 성가에 귀합니다. 나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부처를 이루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법을 전하여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복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고 세상과 함께하면서 보살의 원행을 완성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음성 공연을 신청을 오늘은 소중하게 따라서 체험을 당신의 미술, 마음의 합작에서 음성 공연을 불리겠습니다. 당신의 따스한 길을 사랑하는 의심 없죠. 당신의 말씀이 도로 인도라며 오늘의 상남한 구슬로 빛나
항상 함께 계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지극한 정성으로 귀하옵고 부처님 높으신 더 지키기 위하여서 온갖 고난 기어이 이기오리라. 부처님 저희들의 뜨거운 합장을 바치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하고 바랍니다. 위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광명으로 자제하옵시 대자대비 본사 세분이시여, 저희들 불광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신령을 흡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신앙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이중의 갈등과 혼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법법의 불광노력에 바자바람의 진리와 운명을 던진 탐욕과 분노와 머릿속의 모든 소리가 일시기적으로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방법은 이겨서 바자바람의 일방향은 일체의 갈등, 대의, 원망은 없습니다.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힘을 일겨주었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단계에 서기 위해서는 와서만나 바르게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이름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기로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정제들은 신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업대 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바자바람일 신의 공동체를 갖고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바자바람일 엉덩이 더 크게 성장되어 불광무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귀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보법의 주신 노력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형편과 정기력을 갖도록 이신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강령이 저희 조국 위에 더욱 빛나고 독불을 평화풍이하오며 저희들과 온결의 온 중생이 부상뿌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소원조 속에서 원만히 성숙됨을 믿사오며 더욱 개선하고 소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아하냐 나무 서하오니 나무 서하오니 나무 시아오사 불모성지만법 무예위도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마반야 바라밀 하지 마시겠습니다. 법등 보소.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 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세상의 보온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일시로 염하라. 마하바냐 바라밀이 무엇인지는 마하바냐 바라밀을 일심으로 염소하는 가운데서 각자가 해답을 얻게 된다. 마하바냐 바라밀을 일심으로 염소하는 이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것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기쁨으로 대한다. 능히 자신 안에 있는 무한의 힘을 내어 쓰는 것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이국도 성취한다. 법회장님께 1배 올리겠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이대변으로 법회봉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멀리 지지에서부터 귀한 공헌을 해주신 은락지입니다. 또 법회를 함께하시는 대상님께 고마워 감사하며 여경의 주요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선물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법에 처음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버릇과 문지, 인에게 걸리지 않는 것처럼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적절하시는 것 같아서 최근에 사무국에서 어린이용 선물로 불교 동화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합창단 활동을 하시는 경성 거사님께서 청소년들에게 줄 선물용으로 예쁜 단주와 또 부처님의 형상의 어떤 그 이미지를 탁상에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시를 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청소년들에게 줄 선물로 불교 관련 서적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회에 처음 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줄 것이므로 어린 자녀나 손자녀 많이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그 지정스님 소식입니다. 지정스님과 그 공양주가 본인들의 어쩌성과 은처 의복이 문제가 된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가지고 검사가 작년 연말에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는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판사가 그냥 서류만 보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담당 판사가 이 사건은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는 지정스님과 그 공양주가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정스님과 공양주는 앞으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초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제가 드린 화면. 네, 바로 넘기시고. 예, 우리 그동안에 한번 소개를 아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넘겨주시고. 예, 여기 동명사 클릭해 주시고요. 예, 우리 동명사에서 수고하신 형제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는 봉은사입니다. 예, 그 다음 넘겨주시고. 예, 이건 조계사 여기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어느 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말하시면서도 이 시위에 참석하시는 수고를 해주시는 우리 형제 여러분에서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걸 넘겨주세요. 이게 어저께입니다. 숫자가 줄을 줄 알았더니 더 늘어났습니다. 형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요 시수행 정진 법회는요, 경찰서에 합법적으로 신고된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나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희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경찰서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와서 그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측정기를 들고 데시벨을 재냐고. 그런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하는데 불편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동명스님이 요번에 2개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다 읽어봤는데
작품이 너무 초등학생 수준의 단원서라 그 대신 원문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보세요. 자, 이렇게 토요 시로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답니다. 클릭. 예, 또 보세요. 네. 동명스님이 환청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큰 소리만 나면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또 사중에 여러 스님이 시민성 위장병에 걸리셨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참 어려운 지경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혜성 스님 거처에서 떠들어서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지내시기가 토요일 대낮인데 뭐 하시는지 모르고 그때 어렵다고 하시네요. 예. 더 중요한 건 신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밥줄 끊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말로. 예.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밑에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입니다. 원문 그대로 썼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들어줄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동명스님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떠들어도 들을 수 없다. 그럼 애들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넘겨주세요. 총체적으로 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예. 잘못이 없답니다. 잘못한 게 없답니다. 이제 처음에는 고추장 그러더니 그게 화초장이 고추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시간이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화초장이 왜 고추장으로 지금 바뀌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지정스님도 대종사 품위를 받았으니까 은처승 의혹은 이미 해제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계종의 정화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욕을 하는 내용입니다. 대종사 품위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의 은처승 의혹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살님하고 해외여행을 10번이나 갔다 옵니까?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대단한 금술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지용 스님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님이니까 그건 또 배려를 하셔가지고 빼셨습니다. 자, 은사님이 좀 걱정스러운데 중요해서 뭐냐면 잘못이 없는 건 왜냐? 불광사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데가 없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본인이 발령되기 임명받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세상 그런 일 있습니까? 주지라고 권하는 다 부리면서 물려진 책임을 짓는 것이 주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사찰의 문제를 주지가 그렇게 권한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바로 우리 불광패에 임명된 주지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지 동명 스님은 죄송하지만 약간 결격 사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요, 우리는 문제가 없고 누가 문제냐? 다음 거 넘겨주세요. 또 하나 넘겼어요. 예. 전에는 그래도 이유를 해서 박홍우 회장님 그러더니 요새는 박홍우 이럽니다. 아주 이제 저도 앞으로 동명스님 안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 박홍우랍니다. 그다음 넘기세요. 박홍우와 불광법회가 지속적으로 불광사 운영을 방해하고 사찰의 주 수입원 아시죠? 수입원. 그래서 요새 우리 벽보에 보면 포스터에 보면 뭔 기도가 이렇게 많습니까? 꼭 기도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예, 기도비가 들어갑니다. 광덕 스님이 일어나고 절 지으신 거 아닙니다. 불광패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맞죠? 전법하고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스님과 제가 불자가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절을
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다는 게 여기 나옵니다. 수입원을 맡고 있습니다. 누가? 박홍우 회장님이. 아주 우리 회장님 오래 사시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여러분에게 법률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법명 이름을 냈는데 넘겨보세요. 예, 요 한자 아시겠어요? 예? 너무 어렵죠? 예. 자, 클릭. 뒤집을 복입니다. 예? 그 다음 클릭. 바리떼 발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리떼를 뒤집는 법이 있답니다. 복발법. 아시겠습니까? 이 복발법을 우리 동명스님이 주지가 되면서 14번에 서약서에 썼습니다. 복발법에 위배되는 건 신도로 인정하지 않겠답니다. 자, 넘겨보세요. 복발법. 스님의 밥그릇인 바로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신도를 신도로 인정하지 않겠다. 누가? 동명스님이. 네. 밥그릇을 누가 뒤집었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도가 아니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지가 됐다는 겁니다. 감동스럽죠? 근데 복발법의 원뜻은 그게 아니고 넘겨보세요. 또 클릭. 복발법은요, 옛날에 불효자가 있는 집에는 스님이 탁발을 거둬라 이런 뜻이 있답니다. 원래. 근데 그거를 신도이 아닌 간음자의 법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예, 박사학위 참 잘 받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복발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클릭하세요. 스님 밥그릇을 뒤집은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 밥그릇을 뒤집은 스님, 바로를 뒤집으신 그 스님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여러분, 스님의 바로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바로 때문에, 실제는 우리 제가불자의 밥그릇은, 바로는 몇천 개입니다. 몇천 개를 뒤집은 스님은 잘못이 없고, 몇 개의 밥그릇을 뒤집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말이 좀 됩니까? 네. 수천 개의 밥그릇을 우리의 바로를 뒤집어 놓고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동명스님, 탄원서를 낼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거는요, 내용이 뭐냐면, 탄원서를 낼 때 얘네들이 시끄럽게 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생계에 지장이 있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냈어요. 증거 자료로, 탄원서로. 가봤더니 그게 아니고 하도 해달라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썼다는 확인서입니다. 그게 한두 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좀 멀리 떨어진 무슨 국집이 있어요. 그 국집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그 집에서도 그걸 썼어요. 불강 법회 토요일날 그 식구들이 하도 시끄러워서 장사를 못하겠답니다. 아침 11시에 무슨 장사합니까? 영업을. 안 합니다. 그걸 가서 억지로 사실 확인서를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탄원서 낼 동명스님이 내시는 동명스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우리 봉축 법요시 때 봤습니다. 동명스님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바쁜 중에 책 선전했습니다. 나 이런 책을 냈습니다 하고 선전하시는 동명스님의 모습을 보고, 아, 스님은 수행이 목적이 아니구나. 수입이 목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말씀드린 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불강법회는 지정스님이 필요한 법회가 아닙니다.
지용 스님이 필요한 법회 아닙니다. 동명 스님 같은 스님이 필요한 법회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재정을 투명화시키면서 청정한 스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화초장입니다. 고추장이 되지 않도록 형제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라고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좀 외람되게. 그래서 아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스님 법문 끝나셨는데 뒤에서 좀 정리를 더 하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님에게 가장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참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구도종전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가지고 여법하게 마쳤습니다. 저도 몸무게가 조금 됩니다. 근데 그날 참석을 해서 했더니 무릎이 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수행 기도는 형제 여러분들 함께하는 기도가 굉장히 심심히 돋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기도에 여러분의 이 부처님의 원력의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수행기도에 많은 분이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동참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다 적어 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8일 날 지장제일입니다. 49제나 기재사를 모실 분은 사목에 접수 부탁드리고요. 기도 접수비 일체 받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법의 소식 내용은 법회난을 소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인연에 대해서 저희 법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여러분 계시면 자리에서 서슴지 마시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십시오. 안 계십니까? 지난주에,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사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촬영, 이 귀중한 일을 맺으신 우리 새로 나오신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시해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께 뜨거운 찬탄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명이 등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회를 보면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인원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중인데, 잠깐만. 인원수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은 조금 모자라고. 인원수는 1,700명이 됐습니다. 형제 여러분, 숫자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안 그렇습니다. 6자와 7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신 우리 형제 여러분께 법회장님이 오늘 특별히 일어나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인사 받으니까 기분 좋으시죠? 네. 예. 형제 여러분, 이렇게 형제 여러분들이 1,700분의 모연이 저희들이 이 힘든 과정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형제 여러분, 나의 등은 108만 원짜리가 아니고 얼마요? 등값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1억 6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로비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 등은 누구 등?
4등입니다. 얼마짜리? 그럼 됐습니다. 예. 박수! 예, 다음 주에 포살 법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등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주 법문은 우리 회담 스님께서 해주겠습니다. 기원 드립니다. 4월 14일 보일고 이법 등 명경월 보살님께서 세상 인연다여 이 땅을 하직하셨습니다. 극락왕생을 기원 드리며 빛으로 돌아서 3절을 합장하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형제 여러분과 함께 법회를 여법하게 마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늘 마하바냐 바람의 수행 정진 속에서 일상을 만드시는 불광 형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불기 1569년 5월 넷째 주 정기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일 고연행으로 보리르리.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